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괴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의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줄령에 배울과 신의 무리를 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힘이 온 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을 끄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자녀와 지키려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이미 우리가 이전에 계속 살펴봤던 말씀들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날이 바꿔 말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대적으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나오는 주제예요. 이사야서뿐만이 아니죠. 다른 성경 말씀들에도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있죠. 이건 그날에 임할 온전하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전조, 즉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저 압도적이고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마침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오래 참아주시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마침내 진노를 불같이 쏟아부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아수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침내 이 세상에 임할 여호와의 날, 그날에 임할 심판이 어떠한 것일까?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이 뭡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때 예고편이 늘 있죠. 본편에 대해서 흥미를 끄는 게 예고편이죠. 이런 내용일 겁니다. 가끔 보면 뭐 예고편이 전부였다거나 아니 본편보다 예고편이 더 재밌어서
실망스러운 작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때요? 예고편이 어떻습니까? 예고편은 그냥 예고편일 뿐이다. 예고편을 보고서 본편이 어떻다 말할 수는 없겠죠. 본편은 예고편보다 훨씬 풍성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고편은 예고편일 뿐이죠. 예고편만으로 판단한다거나 예고편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본편에 대해서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고편은 언제나 그렇듯이 본편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수르가 나왔죠.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런 예고편적인 심판의 대상이 이집트라거나 바벨론이거나 혹은 아말렉이나 다양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양한 예고편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조선시대 말에 살았던 지식인들에게는 중국 청나라로부터 해방되는 게 속국에서 노예나는 게 그랬던 것이고 해방이 마치 복음처럼 들렸겠죠. 일제시대 사람에게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마침내 이 땅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의 예고편처럼 생각될 수 있었듯이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대상들이 나오거든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고편을 통해서 본편이 정말 있구나. 반드시 본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나중에 올 본편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고편의 목적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이 언젠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실제로 임할 것이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고백이 그냥 성경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처럼 상투적인 응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서 나오는 응답이라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곧이곧대로 믿고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누가 보면 정말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믿으시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거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도 아니고 현대화된 오늘날의 시대에 여전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어떨 것 같습니까? 미개하게 보이기까지예요. 정말 시대에 뒤떨어졌다.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날을 기다린다. 그렇게 하면 이미지가, 느낌이 어때요? 옛날에 있었던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죠. 그분들이 참 흰옷을 입고 다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재림하신다.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확실히 있긴 하죠. 실제로 과거 한국에서는 다미성교회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쏠려서 여호와의 날만 고대하는 그런 운동들이 심심찮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여호와의 날 고대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만 생각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 종말론적인 분위기에 막 사로잡혀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학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가정생활도 대충 하고 이제 곧 종말의 날이 온다 해서 그냥 목을 빼고 그날을 기다리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냐? 뭐하러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 이제 다 끝날 건데 필요 없어.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는 그런 생각들 자체가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일종의 홍역을 알았잖아요. 너무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지긋지긋할 정도로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쏠린 편협한 신앙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또 다른 극단으로 막 쏠려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의 사람들,
소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진실로 고대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옛것, 신화적인 것, 전근대적인 허황된 생각이 아니냐. 현실에 집중해라. 오늘날 어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금기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듣기도 힘들어요. 교회에서. 인기가 없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느낌이라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망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르침들을 가벼이 여기고 심지어 우습게 여기기까지 하는 사회적인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이죠. 물론 대놓고 여호와의 날을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행히 아직 주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죠. 실질적인 무신론자. 무신론자가 무신론자지.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다니고 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저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다. 그처럼 오늘날에는 실질적인 여호와의 날 부정론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그런 게 있죠. 자녀들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맨날 사고치고 부모님 하지 말란 것만 하고 속을 썩이고 눈물 나게 하면 그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까? 말만 그런 거죠. 아니면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반대로 저는 제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라거나 정서적인 교류라거나 아니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훈계 같은 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어때요? 그것도 실제로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둘 다 뒤틀린 사랑이죠. 그처럼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믿고 고대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과연 저 사람은 여호와의 날을 믿고 고대하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겠죠. 물론 현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거나 하나님의 은혜들, 세상의 평화나 정의를 실현합시다.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중요하고 숭고한 가치인 거 맞아요.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고 죽음 이후에 있을 내세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저 도덕적이고 많고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뻔한 종교일 뿐이겠죠.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미 그런 건 많이 있어요. 저는 내가 어떨까 생각해보면 저는 기독교의 현세적인 의미밖에 없다면 결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하러 이걸 믿어요? 현실적인 의미밖에 없다면. 그냥 불경이나 논어나 도덕경이나 윤리학이나 그런 거 읽으면서 말았겠죠. 기독교의 모든 현세적인 가르침들은 현실 너머에 초월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권위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현실적인 것만 있었으면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진작에 없어졌을 거예요. 저부터 외면한다니까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초대교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모든 신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되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시대에도 지하 카타콤에서 끝까지 예배드렸죠. 콜로세움에 끌려가서도 이제 곧 사자법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겠어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걸 믿는 믿음 덕분인 거죠. 우리나라도 어때요? 멀리 조선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전쟁 때 공산 치하가 됐을 때 신을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학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심판하실 것이다. 만약에 이게 교회에 바로 서 있지 않았다면 수많은 핍박과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모든 교회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살됐을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종교가 인류 역사상 만들어졌다가 사라졌죠. 우리가 모르는 종교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도 그런 전철을 밟았겠죠. 반대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대 신자들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합리성이나 이성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대놓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까 봤듯이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 그걸 진짜 믿고 살지는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손을 들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믿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해진 때에 도둑같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가 믿든 말든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온다. 이걸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기 전과 그걸 믿기 전과 대체 뭐가 달라질까요? 물론 한순간에 100% 덥석 믿어가지고 확 변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네. 믿는다 하더라도 평생을 통해서 서서히 깊게 믿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온전히 그렇게 믿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걸 정말 진짜로 믿고 점점 깊이 믿어간다면 서서히 점점 그렇게 되는 게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첫째로 그날이 올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떨까요? 지금도 뉴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한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진실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순과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분노하면서 한탄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한국인들이 다들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예민해져서 막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혈압 올리면서 싸우고 분노하고 욕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순간 화가 날 수는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상품이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내가 휩쓸려서 잡아먹혀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수님도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주인이 저 가라지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더라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정해진 때가 오면 곡식과 가라지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가라지들은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종들은 마음이 조급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주인 어르신 당장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주인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가만 놔두라고 합니다. 분명히 주인의 깊은 뜻이 있겠죠. 종들은 주인의 뜻을 믿고서 언젠가 가라지를 불태울 날이 올 것이다. 그걸 고대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순과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이죠. 비록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부르르 떨면서 과도하게 분노하고 한탄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도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어떨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기보다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죠. 박윤서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혹시 내 안에는 내 형제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게 내 안에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너희의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에 임해서 모든 것이 심판받고 회복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불평불만에 휩싸여서 살아가지도 않겠죠. 어차피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진 조건과 상황들 때문에 번민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집착의 대상이겠죠. 어떻게든 좋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오시면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 뜻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활용하는 도구들일 뿐이고 조건일 뿐이지 그것들로부터 내 정체성을 규정한다거나 그것들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즘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 한심한 게 뭐냐면 농담을 삼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조건과 상황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부모를 비하해요. 내 부모는 흙수저라서 나한테 이걸 못해줘. 혹은 자기가 금수저라고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을 고대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헛짓거리다. 저는 인터넷에서나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야 백날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떠들지 몰라도 그게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우리들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과 대체 뭐가 다릅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여호와의 날이 그냥 그 사람 넘어갑니까? 6월에 갑니까? 흙수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회복에서 탈락해요? 직장 안 좋고 학벌 안 좋으면 너 뭐 했어? 괘씸죄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조건이나 상황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체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우리의 종말론적인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에는 온전한 심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어떤 것도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제시대 말기에 초중기가 아니라 말기면 정말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완전 광기에 휩싸였던 그런 시대였죠. 태평양 일제시대 말기에 김교신이라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 이제 자기 안에는 신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고난 중에도 나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 근데 그런 주제의 글을 썼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봤습니다. 너 도대체 이런 걸 왜 썼어? 근데 신문을 봤다가 경찰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죠. 그냥 순경 같은 게 아니고 형사한테 신문 받았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경찰 일을 해보니까 너희 같은 내세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악질적인 놈들이다. 뭐 독립운동을 하네, 저항을 하네, 사회주의 운동을 하네 하면서 팔딱팔딱 뛰는 것들은 붙잡아다가 고문을 가하고 아니면 좀 살살 회유하면 100이면 100 다 넘어오게 되어 있다. 하나도 예외가 없더라. 하지만 너희 기독교인들은 대체 언제 올지도 모를, 수백 년 후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를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다 보니까 천황폐하를 숭배하지도 않고 총독부의 압력에도 도무지 꺾이지가 않더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독립운동이니 사회운동이 하는 그런 놈들이 제일 위험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 너희 같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악질적인 놈들이고 가장 위협적인 일본 제국의 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찰의 말에 동의하세요? 교회 적이 말한 거예요. 교회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교회 적이 볼 때 교회가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언젠가 반드시 올 여호와의 날을 진실로 고대하면서 사는 거. 그날이 온다. 그걸 진짜로 믿으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상실하는 순간 다른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사회봉사 열심히 한다? 사회적으로 평이 좋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한낱 사회집단으로 전락할 뿐인 거죠. 그렇게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비로소 어떤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이에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믿음이 깊은 분이라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가 있겠지만 당장에 저만 해도 원수가 있으면 저주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진짜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지난 시간에 2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고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했죠. 요통이 어마어마하게 왔다고 해요. 민족의 철전지 원수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신성 모독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당할 비참한 일을 보니까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연민과 동정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장면도 본편은 아니었죠. 오늘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 그러하듯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말 그 무서운 심판의 예고편이었을 뿐이에요. 본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고편을 본 것만으로도 이사야 선지자는 기겁을 했던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정말 끔찍한 묵시를 보았다. 그 환상을 본 것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 임할 그 무섭고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더라도 혹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더라도 진실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을 테니까요. 또한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진실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맹자란 사람이 대장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장부란 무엇이냐? 천하라고 하는 넓은 집에 거하고 천하라고 하는 반듯한 자리에 서고 천하라고 하는 커다란 길을 다닌다. 자기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거든 백성과 함께 그것을 함께하고 만약 자기의 신념을 실현할 수 없거든 자기 혼자라도 그 도를 실천한다. 부귀함도 그를 변질하게 하지 못하고 가난함도 그를 본래 신념에서 떠나가게 하지 못하며 폭력도 그를 불복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부른다. 맹자가 말한 대장부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죄인의 신분으로 묶여서 총독과 왕 앞에 끌려와서 자신을 변호한 장면이 나와요. 이때 성경을 보니까 그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큰 위엄을 갖추고 왔다. 여러 높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위 관료들 다 갖추고 와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바를 주장합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기까지 해요. 이걸 듣고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권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 지금 나 전도하는 거냐? 지금 네 상황은 뭔데? 그러자 바울이 하는 말이 정말 멋지죠. 말이 적든지 많든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군대의 천부장이나 높은 사람들을 거느리고서 위험이 넘치는 왕과 총독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요? 당신들 모두가 나처럼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으로 맹자가 말한 대장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울을 속박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진실로 고대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맡은 바 소임에 충실했던 바울은 상대가 어떤 존재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거리낌 없이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진실로 고대할 때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인 것이겠죠. 조건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참된 성경적 대장부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로 인해서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누구나 한때 청혼의 큰 뜻을 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내가 한번 세상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내가 한번 중요하고 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일을 꿈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팔찌들어서 젊었을 시절에 그 패기는 사라져버리고 어느샌가 시세에 결탁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기 십상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이미 확실하게 예정된 승리의 날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소망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더 어렵겠죠. 그 사람에게는. 옛날에 중국에서 약소국에서 태어났어요. 주변에 다 강대국입니다. 약소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한번 애써보려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한비자라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저놈은 왕을 위해서 살았던 놈이다. 민중을 억압하는 그런 나쁜 놈이다.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비운의 인물이죠. 하지만 한비자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사는 세상과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나라에 있던 귀족들이, 고위 관료들이, 지배층들이 눈에 가시였겠죠. 계속 왕 앞에 가서 이러면 안 되고 귀족들의 특권을 제한하고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나중에는 왕도 만나지도 못하게 잘라버리고 방해를 하는데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갔겠죠. 한비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점잖게 말했다고 합니다. 듣건대 선생님께서는 법수를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고 계신다 하니까 제 생각에는 선생님의 신상에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태로운 일은 좀 접어두고 안전을 도모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부가 걱정돼서 충고하러 온 게 아니라 은근한 협박인 거죠. 몸 조심해라. 너 그러다가 죽는다. 핏대 흘리면서 협박하는 것보다 이렇게 은근하게 협박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그 무서운 협박에 대해서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충고를 거절하고 감히 제가 취하는 바를 고집한 이유는 법수를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것이 진정 인민의 이익을 위하고 하층민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군주를 혼란시키는 나쁜 놈이다 라는 누명을 쓰는 화를 무서워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가는 것은 자신만 돌볼 줄 아는 이기적이고 야비한 행동입니다. 저는 차마 이기적이고 야비한 행동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안전을 생각하시던 것은 알겠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로 저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비자가 철이 없어서 몰랐던 게 아니죠. 약소국에 태어나서 권세 없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먹히지가 않고 오히려 살해의 위협을 받는 현실을 절절하게 느낀 사람이 한비자예요. 하지만 한비자는 인민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 내가 군주에게 계속 나아가서 개혁의 방안을 이뤄보겠다.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든 말건 난 계속한다. 반드시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결심을 꺾질 않은 거죠. 결국 한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끊임없는 견제와 위협을 받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진나라에 불려가서 비참하게 죽임당해요. 이게 한많은 인생을 마치는 거죠. 후대 사람들에게도 지독하게 왜곡되고 오해를 많이 받아서 지금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한비자라는 이름 자체가 유교학자들이 바꾼 거예요. 원래 한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러면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아니 비자를 써가지고 한비자라고 부른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을 진짜 생각했던 그의 의지는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험한 일을 겪을 것인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게 증언하여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결코 꺾이지 않고 어떤 고난과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그런 의지가 뚝뚝 묻어나는 그런 말이죠. 한비자처럼 말이에요. 사실 바울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그의 사역이 어땠는가 결과를 보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나와 함께했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 나와 함께했던 자가 이제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정말 비참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을 진실로 고대하던 바울은 꺾이지가 않아요. 같은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 죽을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나라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진실로 고대하던 바울은 자기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바라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던 거죠. 왜죠? 그는 여호와의 날을 진실로 믿고 고대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영적인 대장부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에요. 주변의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가진 모든 걸 잃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무엇도 누구라 할지라도 신자의 의지와 소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길지 말지가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영적 대장부로 자라가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했던 맹자와 한비자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도 인간적인 지혜로서 인간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이긴 승리를 약속하셨던 주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인간일 뿐인 바울이 그렇게 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가까워가면 갈수록 바울처럼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주님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